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가 우리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의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며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아멘. 우리 다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겪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3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특이한 법을 한번 소개해 줄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은 비둘기가 정말 많죠? 이 비둘기 때문에 법까지 만든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너무 비둘기가 많은 탓에 비둘기의 배설물로 도시가 지저분해지고 역사적인 건물들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는 모의로 인해서 비둘기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이 되게 된다면 최저 50유로부터 최고 200유로까지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한 6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로 벌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는 게 생소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국의 하와이에도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길을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 시행되었어요. 길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5달러까지 약 한 18,000원부터 한 12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책 등 다른 전자기기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하와이에서 그렇게 하면 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 친구들은 하와이 절대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특이한 우리와 정서가 맞지 않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법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사님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원하실까요? 함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마태복음 3장 8절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도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헤롯 왕 때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던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릴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가랴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은 많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 벌꿀인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면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180도 돌아가는 길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는 돌아갈 회자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죄의 길인 죄의 길인 것임을 깨닫고 이 길로부터 다시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에게 나아왔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인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요한이 가르쳤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일반적으로 존경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대부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내들인의 주축 세력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많은 길에서도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던 기도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도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이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이 받는 임금에 만족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이렇게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한 후에 이제 그 죄의 길에서 180도 돌아간 길을 걷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일 뿐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한 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한 후에 그 길을 이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더 이상은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청소년 교회와 어린이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러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렸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나만의 유익을 위해 공부했다면 이제 내가 갖게 될 직업으로 세상을 섬길 것을 기대하며 공부하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즐거움만 찾았다면 이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더 이상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서 그렇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살리리이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